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봅니다. 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기 그 전까지의 그 삶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부터 오늘부터 약 4주 정도가 남아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4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한 주씩 다루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그 여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을 오늘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요, 당시 예수님과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물건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중들 앞에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여인을, 실제 죄를 지은 이 여인을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실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를 때도 모세야 모세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도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물건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이 여인의 이름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를 짓고 돌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 이 여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이 여인조차도 주님이 보실 때는 소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여인 옆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자주 사용하던 이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은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고장이 나고 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버립니다. 이처럼 못 쓰는 물건을 처리하기는 쉬워요. 쓰레기 수거하는 날 그냥 내다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중에는 여러분들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쓸모없는 몹쓸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이 여인은 쓸모없는 여인이다. 그래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내가 호흡하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오늘도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이 죄가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죄가 없다 이렇게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얼룩진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따르면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소리칠 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을 들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는 이 율법이 레위기 20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본문에 보면은요, 간음하다 잡힌 남녀 둘을 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같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그 남자는 보이지 않고 여자만 붙들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에요. 그 현장이면은 남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연줄이 있어서 빼주었던지 아니면 이 여인을 완전한 어떤 희생양으로 삼고자 했든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남자는 지금 보이지 않고 여자만 지금 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권력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현장에 잡힌 예수님을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어떤 사연 때문에 이렇게 간음을 하는 죄 중독에 빠져 있는지 이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인 속에 있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상처와 그 허물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여인을 다
다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지금 끝까지 지켜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그리고 목자 없는 양같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헤매일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여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요, 우리는 다 그들을 정죄하고 죽어 마땅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다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오늘도 죄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살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어 갖고 오늘도 그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들도 예수님만 알면은, 예수님만 만나면은 인생이 변화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인생들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기의 딸 같은 마음으로, 자기 딸이 이런 험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죽이려고 하는 이 돌이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여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사랑과 생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그리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두 쪽에 나서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까? 또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 줄로 압니다. 저도 어저께 못 봤는데 제 아내가 추정 60분에서 이 오늘날의 한국 이 사태 때문에 두 사람이 분신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장로예요. 목사와 장로가 분신을 했다는 거예요. 분신을.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보다 못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는 있어도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사상을 위해서,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내 목숨을 목사가, 장로가 바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들인가? 심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오면서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직면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정죄하고 있을 때, 판단할 때 예수님이 말없이 땅바닥에서 글을 쓰고 계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적었는지 모르지만은 적은 후에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이 하나씩 다 그 자리를 떠나가고,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에 여자만 서 있더라, 남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 떠나지 않고 이 여인 곁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여러분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몰입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다 떠나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고 내 곁에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우리 주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버림받아야 할 사람이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감사하고, 나 같은 더러운 여자 옆에서 끝까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세워주시고 내 옆에 끝까지 머물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요, 예수님,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인 거예요.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히 무너진 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든 대중들 앞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니까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떠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돌로 치라,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예수님이 떠나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죄는 다 드러났는데 이렇게 너희들의 죄는 왜 감추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얘기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남이 잘못했을 때요, 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고 욕하면서도 내 죄는요, 철저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남을 향해서 늘 불평하고 비방하는 사람이라면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 TV나 이런 데서 보면은 누가 죄를 범하면은 얼마나 신랄하게 비난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도 그런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근데 자기 죄는 감춰놓고 그 사람들만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이 여인의 죄는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의 죄는 어떠냐? 이걸 지금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물으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여인이 서 있던 자리는요, 오히려 군중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대신에 그 자리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감추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우리를 이 바닥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어떤 이 중력의 힘이 있어요.
죄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런 중력의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를 하늘로 솟아오르게 하는 그런 은혜의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총의 힘은요, 자기가 죄로 인해 떨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냐면요, 자꾸만 죄의 수렁텅이로 끌어당기는 이 죄의 힘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총의 힘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죄를 감추고 다 떠나버렸지만은 자기의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난 이 여인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라가는 삶을 준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요, 나의 죄가 다 드러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추락시키는 이런 죄의 힘보다도요,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이런 은총의 힘이 언제나 이긴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과연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느냐? 다른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다 드러내놓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내가 망가졌는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내 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떠났던 그 둘째 아들, 돈을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을 때에 그가 깨닫잖아요. 아버지의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은데 깨달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때, 죄가 다 드러날 때 가장 낮은 곳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믿고 아멘. 그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두 번째 메시지는 죄는 나를 쓰러뜨리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는 나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오늘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쓰러뜨리려는 이 죄의 중력, 이것은 무겁지만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힘이, 은총의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고,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힘을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9절, 10절, 11절 말씀해 보면은 특히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은총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여인이 분명히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비난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요, 우리가 용서는 할 수 있지만은요, 과연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의 그 죄, 그 나쁜 이 기억을 완전히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서는 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이 예전에 그런 죄를 지었지라는 이 기억조차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불륜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도저히 함께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아내도 있지만은 어떤 아내는 용서한다고 하고 같이 사는데 그 불륜을 저지른 이 기억을 잊고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잘못한 기록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해 봅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으로 그 여인을 여겨주시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 용서했다라는 얘기는 그 여인이 가늠한 여인인데 가늠한 여인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 이 여인을 깨끗한 순결한 처녀로 예수님은 생각하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과연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저지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들을 기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요, 그 사람의 모든 허물까지도 우리가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 줘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사랑과 용서는 불완전한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집니다. 우리는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피를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한다,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릴 것이다라는 이런 희생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를 보호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헐벗으시면서 수치를 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이 구약에서는 제사고요,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여인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이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제사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의무 제사가 있고, 또 감사제처럼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이 의무 제사는 반드시 죄의 용서함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용서, 죄의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소나 양이나 이런 희생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나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가지고 나오면 그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짐승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이 손을 얹는 거, 이 안수하는 이유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가지고 나올 때 제일 먼저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안수한 다음에 이렇게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이제 옮겨지는 안수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잡느냐? 누가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은 이 짐승을 잡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그 죄인이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짐승을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죄인이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 짐승을 잡는데, 예전에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멕시코 선교를 가갖고 그 원주민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주민들한테 직접 소를 그분이 잡았다는 거예요. 이 재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다시는, 두 번 다시는 이 제사를, 내가 짐승을 잡고 싶지 않다. 너무너무 자기가 직접 해보는데 너무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잔인하다. 제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니까 낭만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절대로 제사는 낭만적인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소를 죽이는 이 과정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짐승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도 우리는 잡기가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을 잡을 때 보면은요, 그 짐승들이 자기가 죽는 걸 아니까 바들바들 떱니다. 그리고 소 같은 거는 한 번 찔렀다고 죽지를 않아요, 잘.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이 짐승을 또 찌르고 또 찌르고 그렇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짐승을 잡게끔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을 죽인 후에는 가죽을 다 벗겨내고 각을 뜹니다. 이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 마디마디를 다 잘라낸다는 얘기예요. 이게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사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사 한번 드리려면 어려운 거예요. 짐승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것까지 볼 때, 안수하는 것만 빼고 그 짐승의 손을 얹는 것만은 빼고는 뭐 하는 것과 똑같습니까? 도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도살하는 거랑. 네. 차이점은 손을 얹는 행위인 거예요. 제사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이 짐승에다가 이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손을 얹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에 이 죄가 내 죄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데려올 때 그래서 아무 짐승이나 데려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어야 됩니까? 네, 흠 없는 짐승. 흠 없는 짐승. 그래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인이 안수할 때요, 내 죄는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 흠 없는 짐승이 이제 흠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가늠한 여인에게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의 이 의로움이 이 죄지은 여인에게 이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됐다?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용서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 표현에는요, 뭐가 있냐면 내 죄는 없어져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이제는 들어와 있다. 그래서 평생을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어떤 묵은 죄가 아직까지 혹시 있다면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유로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이 찬양을 우리가 그냥 이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 안에는 깊은 선물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깨끗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가서 죄의 중독에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용서가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은 뭐냐면요,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도전과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이 이제 기쁨으로 주님과 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마지막 궁금한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여인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더 궁금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 대해서 궁금히 여기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지금 더 이상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는 않지만은 이 여인은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비방하는 그런 말과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여인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그런 죄의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잘 살았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욕을 했을 거예요. 여전히 그 여인이 지나갈 때 저 여인은 더러운 여인이야, 몹쓸 여자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고 다 떠났을 때 그때도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셨던 예수님을
그는 늘 기억하고 살았을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한 그는 믿음대로 살아갔을 것이에요. 아멘. 그 주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었을 거예요.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의 중독에 빠지지 말고 살라.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떠나지 않고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하는 삶은 날마다 주님을 말씀을 붙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아멘. 은혜에 빚진 사람은요, 아멘. 은혜로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자랑한들 그 자랑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들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이제는 누구를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주님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 붙들지 않으면은요,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목사도 장로도 주님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쓸데없는 데다가 분신해서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이 270장 찬송이 오늘 은혜를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